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타난 영혼 구원에 힘썼던 성경 인물들, 특별히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노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 시대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아 시대의 죄악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스크린을 보시면요, 이것이 노아 시대의 죄악의 형태였어요.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좋아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좋아서, 취함,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통해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에도 똑같은 형태로 등장합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은 하와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짓는 선악과 사건인데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좋아서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죄악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요, 사사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보고 좋으면 취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다 보면 한 가지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강조법이에요. 그 짤막한 대목에 굳이 땅을 10번 이상 등장시키는 건 그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땅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와 땅이라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직접 노아 시대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셨어요. 17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은 왕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온통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만 하다가 살다가는 인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더 깊이 나아가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부자 간원이요. 부자 간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대입해 보면 그 사람 교회 상당히 직분자예요. 그 부자 간원 교회 성실하게 다니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빠지는 법이 없어요.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 많이 내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행위적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부자 간원 마음 한켠에는 꼭꼭 숨겨놓은 마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 마음 속에 땅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 간원이 결코 땅만 추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건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도 오케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땅의 것도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땅의 것을 전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그 부자 간원이 결국엔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땅을 동시에 취해보려 했지만 결국에 그는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죄악이다. 그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 인생의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남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결한 마음을 원하세요. 두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지 않으세요? 살다 보니 땅의 것도 어느 정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꾸만 갈등하는 이 두 마음을,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억지로 끌고 가서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 위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 본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요,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인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 안에 있는 믿음,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는 분명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편 145편 17절에도 여호와 한 분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찌하여 의인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기록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차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다 보면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차디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자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아의 믿음을 강조하죠. 결국 이 의인으로 번역된 차디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의 믿음을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노아 스토리를 보다 보면 노아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한번 잘 읽어보셔요. 노아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노아가 직접 말하는 장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해요. 홍수 이전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담고 있어요.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의 행동을 주목하면서요. 노아의 행동은 4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만 4번이나 반복돼요.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던 노아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끈질김,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을 부여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 위에서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의 앞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달리 말하면 노아가 경험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요, 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비라는 것은 우리는 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비구나 알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시죠? 저는 이거 말씀 배울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요 하늘 위에도 있게 하시고 땅에도 있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다는데 그 궁창이라는 것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로 나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 곧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무엇이냐? 땅에 존재하는 바다만큼 하늘 위에도 물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지구는 어떤 환경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 지구를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죠. 인간에게 해롭다는 빛은 자외선 같은 것이죠. 그것은 물이 차단합니다. 지구를 둘러싼 엄청난 물의 양이 자외선을 다 막아주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롭다는 적외선은 우리 피부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효과가 있는 빛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은 물을 통과한대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자외선은 차단하고 적외선은, 인간에게 필요한 적외선은 마음껏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입니다. 아담이요 930년 살았고요. 한번 스크린을 띄워보시죠. 아담이 930년 살았고요. 셋은 912년, 에노스는 905년, 그리고 인류에서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네, 이 순서가 지금 아니네요. 죄송해요. 저를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노아가요 950세에 죽게 됩니다. 심지어 노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언제 낳냐? 500세에 얻어요.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얻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요. 이제 띄워주시죠.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노아의 아들, 노아 후손들의 수명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이 600세 살고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03세, 그 아르박삿의 아들 벨렉은 209세,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이렇게 점차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거든요. 그 이후로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는 이 지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노아 홍수는 폭발이에요.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먼저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우리 땅 속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들이 땅에서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대요. 하늘의 창. 하늘 위를 둘러싸고 있던 궁창 위에 물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40일을 비가 아무리 열심히 내려도 이 지구가 잠기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요 약
848m, 29,000피트가 넘습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비가 온다 해도 이 지구가 완전히 잠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위의 궁창이 터지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를 투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비가 무엇인지 몰라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리고 비가 온 이후에 하늘에 밝게 빛나는 그 무지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징표거든요.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아가 산 밑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산 꼭대기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120년간을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지금.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홍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부탁했을 거예요.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의 경로를 결정하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인간이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모세도 그러했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몇백 년 동안의 삶을 유지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땅의 것을 바라볼 때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제 아들인데요. 켄터키주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실사판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치수를 그대로 재현해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는데 제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주의 치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나 외형은 제법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내부는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테마파크로 구현하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박물관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가서 무엇을 보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마치 전시관처럼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또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방주의 내부가 어떠했을까, 이것을 아주 재미나게 풀어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동물들을 태우잖아요. 약 2,500종 이상의 암수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려면 여러분, 방주 그 내부 설계가 얼마나 정교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들이 배설을 하잖아요. 수천 마리의 동물이 매일 배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설물을 쏟아내는데 과학자들은 그 배설물에서 나오는 그 양도 양이지만 그 악취와 그 가스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스를 어떻게 빼냈을까? 방주 안에 공기를 어떻게 순환시켰을까? 그리고 수천 마리의 동물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 내에 있었던 기간이 371일입니다. 371일 동안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가 동시에 먹어야 되는 371의 물의 양을 보관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배를 타고 내부로 들어와서 물의 파이프 줄기가 각 동물 보관소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은 한데 모아져서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에요. 이렇게 내부가 어떠한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재미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방주를 재미있게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켄터키를 지나가시는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이 배가요, 켄터키에서 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되게 험난해요. 네,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전 시간에 아마 이렇게 내부를 설계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곳을 투어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기도하고 있는 노아의 모형이었어요. 기도하는 노아요. 노아 혼자서 120년간 어떻게 그 정교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노아가 타고난 목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아는 120년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망치를 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톱질을 하며 매일 신실하게 기도하고 삶을 이어나가고 기도하고 삶을 이어나가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조롱에 맞서 하나님이 그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 순종을 이루어내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그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것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그 나무를 구해서 산 꼭대기에 운반하며 노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 자신의 3명의 아들들을 불러 그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었던 직업들을 다 멈추게 하고 방주 건설에 동참하게 하는 것으로 가정 안에는 아무래도 갈등과 불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홍수 이후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방주를 짓는 일에서도 갈등을 보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또 일터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120년간 그렇게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터로 나가고 망치질과 톱질 그리고 기도, 말씀 그것을 120년간 성실하게 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의 120년 순종은요 120년간의 노동이 아니라 120년간의 엎드림입니다. 매일의 엎드림입니다. 반복되는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완성하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까 고백했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저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주님과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비장하게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결단하는 그 모습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요. 그 결단 이 시간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